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백화점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부부가 금실이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옷가게 주인이 그 부부에게 묻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두 분은 얼마나 금실이 좋은지 이렇게 항상 손을 잡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의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저에게 손을 잡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길거리 나가면. 전 안 잡아요. 땀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과 지금 같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그 새 생명의 시작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시선이 멈추었고 가던 걸음을 멈추었은 그 가운데서 이 안진뱅이가 주님을 향한 그 시선에 안진뱅이의 시선이 같이 마주쳤을 때에 거기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선이 맞춰졌을 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안진뱅이가 있었고 거름뱅이가 있었는데 이 거름뱅이가 요구했던 것은 뭐예요? 거름뱅이가 요구했던 것은 동전 한 입, 그냥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이 안진뱅이 거느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은과 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은 주십시오, 금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은과 금을 뭐 평상시에 지니고 다니는 있겠네요. 뭐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건 있겠지만 거지가 거지 입장에서 나 은 주십시오, 금 주십시오 이렇게 큰 돈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동전 한 입, 그가 요구했던 동전 한 입, 뭐 1000원짜리 하나 주었다면 과연 이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졌을까 하는 그런 문제예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 거린이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동전 한 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지는 은과 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을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세상에 내가 은과 금이 있어서 은과 금을 너에게 주었던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지금 안진뱅이 거리인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어서 은과 금을 주면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크게 감사를 할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 나에게 이런 큰 액수를 주다니 내가 더 이상 이제 거지 생활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큰 감사를 할 수는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적선 작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뭐 은과 금이 있어서 은과 금을 주는 것, 돈이 있어서 돈을 주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감사의 표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감사의 말을 들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거린뱅이 인생 가운데서 조금 편하게 살게 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거린뱅이는 그렇게 살다가 거른뱅이로 살다가 또 안진뱅이로 살다가 그냥 그의 죽음
그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에게 적선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의 인생은 죽음의 길을 가는 데에 조금 더 편하게 가는데, 조금 편리하게 가는데 그냥 일정한 것 이상의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은금을 주어서 조금 편리하게 없는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은과 금이 있어서 그 거린을, 안진뱅이를 조금 편리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 끝에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실제로 베드로의 삶 끝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있을 수도 없었고, 행여나 있어도 너희가 이 은과 금을 통해서 너에게 조금 편리한 생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 삶 가운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 거름뱅이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베드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자기 안에 있던 주님의 시선을 회피하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1,000원 은금을 던져주었으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거린에 감사하다 그 이야기는 들었을지언정 그것이 그 거린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은과 금으로 대표하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동전 한 입, 동전, 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의 모든 것의 결말이 다 은, 금, 재물에 쏠려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재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요한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그런 받았던 은혜를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도 평생 동안 40년 동안 성전 비문에 앉아서 거지의 노래했던 불쌍한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자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이 베드로는 원했던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인생이 변했을까? 은과 금, 세상 사람이 다 추구하는 그 은과 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뿐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제재된 삶으로 보내서 가족들의 모든 것도 버렸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결혼했지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결혼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 활동하실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치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건 장모가 있던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이 바오사도 고백하기를, 야, 바오사도는 결혼 안 했지만 베드로는 결혼해서 그의 소중한 사람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막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나중에는 아마 이 베드로와 부인까지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대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을 때는 가족의 모든 것도 버려봤단 말이에요. 은과 금,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은과 금도 내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돈으로 솔직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돈으로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의 생명도 사고 팔고 하니까 돈이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봤단 말이지.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에 생각해 봐도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자리 돈이 있으면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힘들어졌지만, 그죠? 동남아나 저쪽 아프리카 같으면 돈 많이 있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금액 말고 그것보다 한 100배 이상의 금액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전체를 사버리면 되니까. 되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일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은금을 추구하고 다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내려놓았단 말이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 자기의 삶을 바뀌어버려서 그에게는 그냥 언젠가는 이 베드로의 제자들 요한도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새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맞죠? 육체적인 죽음을 언젠가 다 맞이하실 것이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요? 나는 이 세상에 평생 살 것이다 하시는 분 아멘요? 아무도 없지요? 나는 200살까지 살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꼭 사십시오. 200살까지 사실 수 있으면. 육체적인 건강이 허락되면 사셔도 되잖아요.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200살을 살든 300살을 살든 육체적인 죽음을 반드시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안진병이 거린에게도 육체적인 죽음은 분명히 왔을 거예요. 좀 불편하게 살고 없이 살고 병적인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하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좀 더 빨리 맞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에 은과 금을 주어서 조금 편리하게 살아서 1년 2년 의학적인 거 해결해서 10년 20년 더 살게 한들 그의 인생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그 위에는 우리는 또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어요. 베드로는 자기도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임을 맞이할 것을 분명하지만 자기는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에 그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안진병이 거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우리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이 안진병이 거리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병이 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 말씀에서도 40년 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안진병이 거린이 힘을 얻어서 그가 안진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정말 큰 기적이지요. 만약 우리 주변 가운데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았어.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안진병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하나님인 것을 멈추시고 죄인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죄인된 안진뱅이 거리를 위해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시선을 고정해 주시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어요? 잠시 하나님인 것을, 그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안진뱅이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수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병이 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기이 여기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도가 되어졌고 또 교회 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 삶 가운데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도록 이 예수님이 이 죄인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나 추구하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족을 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다 버린 거예요. 그의 삶,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생명을 할 것인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 맡기고 있느냐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있느냐는,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은과 금을 주님께 다 맡기고 있느냐는,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관계, 자녀,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주님께 맡기고 있느냐는 얘기죠. 여전히 맡기고 있지 않다면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은과 금을 섬기느라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린처럼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잖아요. 은과 금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구걸하는 나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해서 나 구걸하지 않아, 나 거지 행세를 하지 않아 한다 할지라도 그 은과 금을 추구했다면 이 안진뱅이처럼 똑같은, 안진뱅이도 은과 금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문 앞에 앉아서 은금을 태산처럼 쌓았다 한들 그것이 절대적으로 생명의 문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은과 금으로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이유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거린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진뱅이 거린이 찬송하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감사하다고 했겠지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삶 가운데 발목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나갔을 때 개미 많은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평생에 힘이 없던 힘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마 작은 목소리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마 그의 삶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이 바뀌니까요. 순간 귀 안에 예수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 안에서 느는 영적인 생명을 딱 얻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의 최고의 곳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진뱅이가 찬양할 때 이 찬송의 모습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되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목소리 크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 크면 하나님을 찬송 잘하는 거고 목소리 작으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깐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성전 앞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거린뱅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도 왜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전히 음과 근을 추구하지는 않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전히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안진뱅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되 힘을 얻어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어 오실 때에 나타나는 일 가운데 하나와 동일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이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막 찬양하고 방방 뛰었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리라. 지금 이 막 뛰었던 모습이 지금 이 안진뱅이가 힘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으로서 막 뛰는 그런 모습과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영적인 생명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낭망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거 추구하지 말고, 그거 추구해봐야 육체적인 상품 조금 편리한 것만 더 있느냐는 얘기. 그러다가 그냥 육체적인 죽음 맞이하면 그냥 삶 가운데 조금 편리하게 살 수 있을지언정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소중한, 가장 소중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에게 소개시켜줘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 때문에 불안과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니면 세상의 어떤 불안 요소 때문에, 어떤 성공의 불안 요소 때문에, 자녀들 걱정 때문에 여전히 안진뱅이처럼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주저앉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최고로 우리의 삶 끝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여전히 주저앉아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지 못하는 또 다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에 나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를,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낭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비난받고 욕먹는 거예요. 거꾸로 팀을 당하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거기에서 실패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중요해요. 육체적인 생명 조금 편리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해요. 은과 금 있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요 좀 편리하게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서 제가 축복 드렸듯이 200세 이상까지 사실 분은 사시라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드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영적인 생명,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출 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인생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당하면 그 안에서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지금 일어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잖아요. 오늘 뭐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 끌어주시니까 주님이 잡아 끄시면 그 끌림을 받는 대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가서 보니까요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이 전동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 안에 들어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여서 영적인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안에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삶이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외양간에서 나와서 기뻐 뛰며 춤추는 그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그런 예수 안의 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런 주님을 밝히 보여 나갈 수 있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